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 내일 모레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끝나는데 지금 다니엘 기도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생명 또 전도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가 또 마음 먹고 서로 간에 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살아감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은 행복하면 내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돈이 많고 아니면 또 뭐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감사는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우리는 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예찬론자가 쓴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라 그 말씀에서 보면 감사가 회복되면요 기쁨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가 신앙인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늘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늘 그런 감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잠깐 다녀왔어요. 결혼식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쪽에 잘 가지는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애전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10몇 년 된 분도 있고 한 13년 10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아,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났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사님 늙으셨네. 제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13년 전에 저를 봤던 이제 처음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는 제가 40대 말 아니냐, 어쨌든 4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말 정도. 그렇게 봤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과는 다르죠. 저도 뭐 흰머리가 이제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손을 잡으면서 막 나이 드신 그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얼굴도 많이 뭐 그렇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곧 이제는 예전 같지 않네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뭐 이거 준비하다 하면서 이런 걸 사오시고 또 잠깐 차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이 찌고 뭐 우리가 뭐 피부가 노화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늙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만나면 사람들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노후 얘기.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50대까지는 그렇게 별로 안 하다가도 60대만 딱 넘으면 이제 노후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늙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런저런 얘기를,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늙어가면서 내가 흰머리 나서 감사하다. 내가 뭐 이제 많이 늙었으니까 감사하다. 그게 쉽지 않죠.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살럿 키틀리라라는 그런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대장암 사기를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돼서 항암 치료를 39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39번. 그리고 또 화학요법을 25번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36살 나이로 이제 죽고 말았어요.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죽기 전에 죽어가면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그 올린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가는 허리 둘레요. 이제 그분이 써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한번 늙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더 살고 싶다는 거죠. 36살 나이니까 한참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한참인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또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어떤 마음이에요? 늙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도 괜찮고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고 어때요?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좀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우리 환경과 여건이 좀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감사치 못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으로 그냥 현재 삶의 자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살럿 키틀리라는 이 엄마의 마지막 그 감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인 거죠. 그 히브리어로 다부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현재 좀 남아있는 것, 현재 조금이라도 많던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게 만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우리가 첫째는 비교 때문에 비교하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많은 비교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까? 그 비교하다 보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25평, 30평의 아파트를 사는데 50평 사는 사람들 아파트를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좀 우울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왜 25평에 살지? 나는 왜 30평에 살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비교점이죠. 그 비교를 찾아가다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타인의 가정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 옆에 가정 누가 또 다른 가정이 더 우리보다 나은 가정이 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은 이런데 저 남편은 너무 잘해. 내 아내는 이런데 또 저 아내는 너무 잘해. 우리 자녀들은 신앙이 생활이 잘 못하는데 다른 자녀들은 너무도 신앙생활 잘해. 직장 취직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런저런 걸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부카의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치가 높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치가 높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욕심 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수능 봤는데
우리가 수능 본 자녀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점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는 점수가 더 이 정도 돼야 갈 수 있는 대학교예요. 그러면 내 점수는 여기인데 여기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 라인의 어떤 그 학교를 지원하고 그곳에 원서를 써야만이 우리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가 높으면요, 나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좋은 학교를 원해. 내가 원하는 비전 있는 학교를 가야 돼. 근데 성적은 여기야. 근데 거기를 높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치가 감당할 수 없는 기대치,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는요, 어렵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특히 보면은 그런 기대치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하려다 보니까 그게 못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겠어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1억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억을 가지기를 원해요. 내가 2억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또 4억을 가지기를 원하고, 아니 10억, 50억, 100억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100억 가졌으면 우리가 이제 만족하고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1000억을 원할걸요, 아마. 그게 뭐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다 비워야 되는데 내려놓고 비우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늘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힘든 거죠. 나만 고되고 나만 우울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우리 더 많은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만족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욕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 그 자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 많이. 어쨌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도 때로는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또 때로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족하는 삶, 있는 것으로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로 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숨 쉬고 살 수 있는 모든 내 과정, 삶의 자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한 번도 내 심장이 쉬어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잘 살 수도 건강하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 믿음의 신앙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제가 신앙이 더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어디서 감사로 고백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그때 공사할 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저는 영적 싸움에서 제가 늘 지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눈 감으면 생각나요. 눈 감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은 눈 뜨면 들 생각나는데 눈 감으면 더 생각이 더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밤새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잘 때가 너무나 많았었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와요? 다 영적인 면으로 와요. 영적인. 사탄 마귀는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아, 그래? 너 고민해? 너 지금 근심 걱정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쳐들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편 안에, 자기 손 안에 넣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그럼 어떻게 옵니까? 막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전혀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근데 저는 그때 설교 준비 그때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 그때도 금요일에서 금요일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 들어가서 감사 A4 용지에 놓고 막 감사를 썼어요. 15분에 걸쳐서 한 장을 쫙 다 썼어요. 그냥 감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써는 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좀 아프고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본문을 다른 거 잡았다가 그것을 다 놓고 그냥 감사 본문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늦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감사 설교 준비해서 그때 그 주에는 그 감사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아까 특송했잖아요. 그 송경민 그 교수님 쓰신 그 은혜잖아요, 은혜. 저는 그 은혜 참 너무도 요즘 은혜스럽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다, 감사. 그래서 은혜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내가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감사할 것 같죠? 못한다니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시간이 많잖아요. 딴 생각을 해요. 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행복하니까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 난 감사할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뭐가 온다? 행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깨달았으면요, 그 받은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알았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오.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고침받을 걸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가다가 뭐예요?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앞에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가는 중에 그들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내 몸이 깨끗이 나았다면 제사장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어디로 가야겠어요? 예수님에게 가야죠. 돌아가야죠. 이미 깨끗이 나았잖아요. 물론 제사장에 가서 보일 수도 있어요. 보였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을 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와서 감사를 고백을 해야죠. 근데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한 분밖에 없었어요. 9명은 오질 않았다는 거죠. 각자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9명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직장 다니고 또 사업장에 일을 하고 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처럼 달려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고백해야죠. 그 여인이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 조금 누가 옆에 끼어든다고 그 뭐 화낼 게 뭐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빵빵거린다고 그거 뭐 짜증내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 저는 요즘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어떤 때는 짜증이 살짝 올라오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감사합시다, 감사하자. 저희 아내하고도 같이 다니면서도 어떻게 뭐 그런 이런 좀 뭐가 나 올라오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꾸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해. 그 감사 고백이 안 되면 늘 우리는 어때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요, 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고요, 남의 흉보기 좋아하고요. 어떻게 하면 흉볼 것이 없나 막 찾아야 돼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음이 사탄 막여주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죠. 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다시 더 다른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호와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죠.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짧게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에만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굳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 뭐예요?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는 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뭐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또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늘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두 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일에, 범사를 갖다 모든 일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in everything이라고 써 있어요. in everything. 그리고 또 여기 보면 NIV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in all circumstance라고 써 있어요.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라?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죠. 여기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라?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감사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NIV의 그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써 있기도 하고 또 뒤에는 뭐라고 하면 in Christ Jesus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뒤에는 in Christ Jesus라고 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이 앞에 보면 다 영어로 뭐가 있어요? in이라는 말이 들어요. in이라는 것은 뭔가부터 안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든 상황 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라. 우리가 예수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삶과 목회의 근간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제 삶의 어떤 목회의 방향이 그거예요. 저는 늘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똑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고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안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으면 어떻게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그러면요 감사에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요 환경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입술에서 감사가 없어, 늘 우리는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럼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내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세상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만을 가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 좋게 우리는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늘 나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큰 특징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오늘 명령. In Christ Jesus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복을 받고 또 형통하며 삶의 자리가 더 윤택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비교와 기대치, 욕심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안에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자리 더욱더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게 하셔서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 차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한 새로운 또 성도님들 또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할 때 그 가정과 삶의 자리가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